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으로 아들을 주시는 겁니까? 이 목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화목 제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연약했고, 연약하니까 경건하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으니까 죄의 길에 빠졌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까지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어떤 목적? 금방 얘기하니까 화목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협상가십니다. 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라도 원수라도 하나님은 우리랑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여 망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침륜에 빠질 인생들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은 뭐에 필요하다고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금 같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정금, 금에 비유하고 있다니까요. 정금은 어떻게 하면 정금이 됩니까? 불에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연단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한 천만이 마치 나를 둘러진친 것처럼 어디 하나 숨 쉴 구멍이 없을 만큼 꽉 막혀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다윗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권사님 내 볼이 이만하다고요? 저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지. 보세요. 누구 같은 은혜? 다윗 같은 은혜예요. 연단 많이 받는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씩 줄었어. 하나님은 연단 끝 행복 시작 이러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연단을 주셔야 쓰임받는 거예요. 왜? 믿는 자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끝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연단 받았다, 정 같은 믿음으로 나왔다, 이건 뭐냐? 들레지 않는 겁니다.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일 없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 꽉 막아도 들레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개선해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읍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말이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단받은 사람, 들레지 않는 사람. 원래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열려지기 전에 축복이 대박 나기 전에 가장 힘든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요. 이걸 연구했던 학자가 있더라고요. 고고학자가. 그런데 그 지역을 파보니까 공동묘지가 발견되는데 어느 순간 그 묘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한순간 이 성읍이 망해버린 거예요. 우린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서 땅 파고 막 30년 막 연구하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댐방 믿어지잖아. 어려운 말 썼네. 댐방 믿어진다는 말. 우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 까발려 봐야 되고 막 삽질해서 막 파봐야 되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정강 같은 믿음에 섰다. 어떤 이 사람의 증상이 뭐라고요? 들레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믿습니까? 오늘은 있죠. 우리가 축제의 날이에요. 고난 중간에 우리가 막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면서 입성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이러면 기뻐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날입니다. 믿는 자는 들리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믿음의 경과식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이 잘 되길 위해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극동 말씀 듣는데 그런 게 나와요. 신방을 갔다가 외진 길로 오게 됐네. 외진 길로. 들으신 분이 있어요? 외진 길로 오다 보니까 중학생 같은 애들이 저쪽에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려다 보니까 자기 교회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불렀겠어. 한번, 야 이리 와, 너네 지금 뭐하냐?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담배 숨기고 그래서 막 이 목사님 담배를 압수했어요. 다시는 피지 마라, 너희 때 피면 안 좋다 하고 보냈네. 가만히 보니까 담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여러분들 뭘 상상하든지 간에 자유입니다. 또 이렇게 길을 오다 보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시라고. 그 제가 내가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돈이 없다고 뒤져보시라고. 그 뒤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지갑이 나왔어요. 뭐 담배가 나와? 예? 이 강도가 별로 이렇게 좀 띨띨한 강도인가 봐요. 지갑이 나오니까 진짜 돈이 없네. 며칠 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갑을 주고 이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 가만히 있지. 참 불쌍해가지고 뭐 줄 게 없어가지고 뒤지다가 여보게 청년하고 뭘 줬겠어요? 담배를 주면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라 했겠어요? 목사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목사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고난 중에 제가 담배 끊었습니다. 예? 고난 주간에 담배들 다 끊으시고 술 다 끊으시고 경찰차 타는 일이 있어요. 잘못하면. 지난주에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막 늘어지지 마세요. 고난 주간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 것을 깨트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 내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니 뭐라고 말했냐?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볼 때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은혜와 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입만 열면 우리가 여러분 불만스럽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를 막 강물처럼 쏟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둥그레가 떴습니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 표정처럼. 그리고 일주를 사세요. 양식으로 오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오셨다.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양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양이나 건강한 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10월에 키워봤다고 그랬죠. 수요일날 얘기했구나. 잘 먹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요일날 얘기한 게 아니네.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금요일날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 참 신기하네. 은혜를 사모하니까 금요일날 안 하도 안 해. 금요일날 한 얘기를.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면 막 살찌고 건강한 소는 꼴을 먹는데 그냥 온통 막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와서 막 벌이 쏘고 막 파리가 날아들어 하고 어디만 집중해요? 먹는 데만 집중해요.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도 이래야 됩니다만, 눈을 똑바로 뜨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설교 들 때면 등짜기를 어떻게 막 기대고 있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거지만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찌르고 누가 욕해도 할렐루야 그냥 한번 꼬리 한번 턱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한번 말하면 잘못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막 6년, 7년, 10년 막 그냥 막 씹으면서 언젠가 저놈을 그냥 한 방 패겠다 그냥 이러고 사시면 안 돼. 누가 찌르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목회만큼 남는 게 없어. 3일 전에 얘기했던 모르잖아. 종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종자. 이 종자라는 게 꼭 욕 같은데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종갓나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자. 어떤 종자냐라는 겁니다. 먹는 걸 보면 두 가지 종자가 있다고 그랬죠. 양이 있어요. 양. 양은 뭘 먹어요? 어떤 양식? 꼴을 먹어요. 이리가 있어요. 뭐 먹어요? 이 사람은 양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참 불편한 동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생에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뭘 먹느냐라는 겁니다. 뭘 먹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드셔야 되겠어요? 꼴을 드시라니까요. 사람 잡아먹지 말고 막 상처 주고 이러지 말고 입만 열면 은혜와 진리가 막 쏟아져야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새벽이든지 말씀을 전할 때 여기 막 승부를 거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말씀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러면 기도를 받는다. 내가 손만 대면 저 사람이 낫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막 손을 얹습니다. 왜냐?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요 부패를 막는 것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스킨십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이상한 스킨십 말고 막 잡아주고 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기뻐하라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고 다녀야 됩니다. 그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교회 죄송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한테 막 고난 주간에 할렐루야 막 밥 먹자 막 이러고 다니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 2단계를 몰라요. 고난 주간에 어디 점심을 먹어 이런 분들하고는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러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밥도 먹고 다녀야 돼요. 고난 주간에 너무 늘어지지 마세요. 고난 주간에 우리 옛날엔 그래서 모를 때는 막 금식하고 왜? 금식은 언제 알았어? 신랑을 빼앗길 때. 내 안에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온통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루터 사모님처럼 금식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맥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 여자 대단해. 자기 방에 가더니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루터 앞에서 막 하나님이 죽었다고 대성통곡한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했다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죽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네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마 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목사님이 그랬으면 이랬지만 우리 버전으로 그냥. 그럴 때 외에는 금식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우리 뭘 먹어야 된다고요? 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번 주간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가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양이라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먹어요. 뭐라고요? 매일 먹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 생전 처음 태어나서 병원을 5일간 입원해 있었는데 첫날 가더니 밤 11시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는 11시 딱 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밥이 맛있는지 화장실 갔을 때는 참 지옥 같은 고통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건강하니까. 왜 화장실에서 지옥 같은 고통이었는 분들은 체험하신 분들만 압니다. 원래 은혜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체험하지 못하면 몰라. 건강하면 잘 먹는다는 겁니다. 7일간 진설했어요. 7일간. 일용할 양식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일용할 사역이 있어요. 사역이. 제사장들의 사역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나요? 사역.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아멘.
신선한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고운 가루. 뭘로요? 고운 가루, 묵상입니다. 자, 여러분,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맷돌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말로 들려지려면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벌써 성막론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성막을 묵상합니다. 여기가 안성에 가면 있어요. 그때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때 그 봤던 것들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생각을 하고 자꾸, 왜?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소화가 돼야 돼요. 설사하지 않도록. 이게 묵상입니다.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뭐 몇백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외꿀처럼 단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라오면 다 뜹니다, 이게. 그럼 또 듣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운 가루예요. 그리고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교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교제. 그래서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먹고 이걸 사역으로 알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이렇게 이들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힘이 뭐였느냐? 가르침이었어요. 뭐라고요? 가르침.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여러분들 아마 다 체험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걸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누구에게 자꾸 잘못된 얘기나 헐뜯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게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면 결국 내가 마이너스가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환자가 병원을 가면 뭘 맞습니까? 닌게루 맞죠? 어려운 말인데 몰라요? 닌게루 몰라요 혹시? 닌게루? 닌거 맞잖아요. 뭐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몸을 이롭게 하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병들기 전에 늘 입을 열 때마다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는 이제 믿고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데 속으로 해서 절대 리더들이나 인도하신 분들은 자기 개인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땠냐라고, 그러니까 속을과 리더는 억지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속으로원들이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은혜 받은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속으로원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리더나 도우미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지도 은혜 받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왜? 그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도록.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해야 돼요. 이게. 교제라는 것은 풍족과 절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풍족함과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건 은혜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마라.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말씀 외에는 더 풍족한 게 없어. 여러분, 봄 되고 꽃 피우면 놀러 가고 싶죠? 그러나 이제 나만큼만 수준이 돼도 저는 그래서 수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가서 막 전할 말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학교 가서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특히나 수요일 같은 날은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해요. 학교에서 애들 채플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한 걸 그날 대학에서 전한 말씀을 수요일 날 하면 수요일 날 저녁이 더 막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순서가 거꾸로 해가지고 주일날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을 대학 애들 채플에게 전하면 거기 또 은혜가 있어요. 2번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말씀이 막 은혜가 될 때는 이걸 막 쏟아놓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벚꽃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이 맛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뭐 가끔 봄에 한 번쯤 간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신현승 원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지난주 안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소리만 지르다 끝낸 것 같은데, 뭐 가끔 어쩌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은 주의를 어기면 안 돼요. 한 2번 더 찍을 겁니다. 예? 권사님 2번 더 설교 중에 이렇게 권사가 주일 성수 안 했다고 2번 더 찍을 거니까 생각하고 있으세요. 예? 왕 권사님도 그 전주에 아주 권사들이 릴레이야, 다음 주는 누구야? 풍족하면 있어야 되는,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가.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 우리 절제케 한다니까. 이게 교제예요, 교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입술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가 나오고, 입술을 열면 계시록이 나오고, 말씀을 묵상한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5번째,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것이 등대를 의지한 진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뜰은 씻는 곳, 성소는 뭐예요? 공급받는 곳입니다. 불빛 하나에 창문도 없어. 금초대 있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세상은 있죠. 교훈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능력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공자의 말도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교훈적인 게 있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적인 진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말씀을 이해케 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가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큰 학교 오신 분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이사 오셨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된다는데 생판 처음 믿는 분들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하고 확 열려져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학교 때 목사가 돼서 열려지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등대에 등대. 그 오늘 여기까지 6번째,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교병은 뭐냐? 무교병으로 준비되는데 누룩이 없는 거예요. 달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떡 드셔본 적 있죠? 아무것도 누룩이 안 들어간 거. 뭐가 있을까요? 못 드셔보셨어요? 옛날에 그 칼국수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꽁다리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그게 닝닝하잖아. 이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부잣집이라 소금이 있어가지고 소금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잘 못 사는 집안은 소금간도 못 해가지고 닝닝해. 소금도 옛날에 있는 집이나 먹었어. 팍 어디 뭐 많이 해봐. 그러니까 오줌만 싸면 오줌 싸기만 기다려 할머니가. 밖에서 소금 얻어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엄청 가난한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와서 친구가 살았잖아. 그거를 꼬 가지고 소주 끓이다가 먹으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피자가 어디 있어? 그게 화덕에 굽은 피자잖아. 그게요. 고르곤졸라요. 그게 치즈만 안 들어가서 뿌리지. 저는 지금도 피자를 좋아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밥을 먹는데 뭘 먹겠냐 해서 지금 뭐 다 시키더라고. 아빠는 무조건 피자 한 판 시키고 내 쪽은 내 거다. 그랬더니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미안하니까 더 드시라고 해서 6쪽이나 먹었네. 앞으로 피자 사오지 마세요. 체중 조절입니다. 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 뭐 없는 거? 달콤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경고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경계하라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냉랭한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외식, 형식에 치우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요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는 가요를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 세상적인 얘기 있으면 막 기쁨 있고, 그냥 영화 구경하면 막 기쁨 있고,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 입에 달지 않아도 내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할렐루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무교병이에요, 무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아멘. 어떤 거요? 누룩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다가 너무 예화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도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목사님 예화를 2편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재미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종하여 가니까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전하는 자들에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소명이 분명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뭘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의 역사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10장 16절. 뭘 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를까? 막 그 되게 은혜 받는 것 같더만. 예?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네. 여기서 뭐 비슷하게 들리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할 애들이 이러네.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20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합니까? 말을 유창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만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테말라의 그 선교사님처럼 여기서 은퇴하시고 가테말라에 가가지고 아이들 교회 모아놓고 띄엄띄엄 말한 겁니다.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도덕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서 그 학교에 초청해가지고 또 전하니까 그 학교가 바뀌고, 4개의 교육청 중에 그 학교가 속한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에 도덕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한재영 목사님. 그랬더니 그 산하에 있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아이들이 바뀌니까 과테말라 정부에서 350만 명 애들에게 교육이란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 10만 명의 교사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겠어? 이 목사님 말을 잘하겠어?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 과테말라에서 선생까지 하신 분이 과테말라 말을 잘하겠어요? 아니면 이 한 목사님이 과테말라 말을 잘하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띄엄띄엄 이 분이 과테말라 말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선생들이 3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도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동방송에 지난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지금 성소공에서 10만 권의 책을 준비하고 있고 350만 명의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100년 전보다 유창하게 말을 해도 물론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성화가 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교병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건강하다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주는 대로 드셔야 돼.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먹는데 그냥 온통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요즘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에 대한 동영상들이 많이 떠요. 다음에 보면 일주일만 해보라는 거야. 하루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50개씩 한 달을 푸시업을 한 거예요. 그래 몸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근육이 막 생기고. 저는 지금 한 1년 3개월 했어요. 이게 뒷몸에 좀 혈압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없어졌어. 우리 아들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젊으니까 좋긴 좋아. 그 저한테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 저는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왕자 생길 때까지 할 거예요.
지난주에 슈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옷발이라는데 슈트발 좀 멋있지 않습니까? 볼따구만이만 해요? 예? 운동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일주일만이라도 온통 그냥 말씀에 그냥 믿습니까? 입맛 다져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부활주일날 진짜 부활을 경험할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